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고발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최고의 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디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와 다른 이웃들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뭐를, 어떤 경우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섬기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서 임금이 와서 정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산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산되어지는 것이죠. 결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쟁 상대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 혹은 이웃이라 이러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형제,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내 가족이라, 내 친혈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친밀한 가까운 그러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게 하고 또 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을 보면은 그 이웃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할까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 판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맞아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죽겠구나 해서 죽음이다 생각하고 비껴갑니다. 레위인도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럽혀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지 못해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에 맡기면서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누가 이들의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로울까?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할 때에 이 사람과 관계하면 나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과 관계하면 나에게 도움 될 게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저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자신의 것을 다 들여가면서 섬기고 그러는 것,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여 이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혹은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혹은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귀한 존재인가라는 데 물음표가 세워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 그러면 나만 그런가요?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한 존재를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에게 이로움이 없다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온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여서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죄를 자기의 머리에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 12절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라면 우리가 입법자요 또 재판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시기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만 넘겨버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움이나 혹은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러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좀 내 기준에 좀 못 미친다 하여서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미워하면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사람이 혹 생각나시거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온 율법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혹 우리 마음에 시기함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온 율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 선교하는 선교지 우리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의 성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선교지가 여전히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